오늘 주제가 영의 위치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말씀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눈 그 말씀 나눔의 흐름은 2026년 저희 교회 표어죠.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해, 살아가는 해. 이것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제일 처음 뭐였죠? 영의 위치를 발견하다.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영의 존재가 우리죠. 그리고 영의 위치로 전환하다. 영의 위치로 전환하다. 육신의 자동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말씀과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위치 전환.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는 영의 위치를 지키다. 한 번 전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는 삶. 승리는 뭐라고 했죠? 전환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는 영의 위치에서 흘려 보내다. 영의 위치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은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뭐죠? 영의 위치가 기본값이 되다. 매번 힘겹게 영의 위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삶이 바로 영의 위치가 기본값이 된 삶입니다. 즉 영의 위치가 나의 집이자 나의 영적 주소, 나의 삶의 기본값.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밑에 보이시죠? 영의 위치 발견하고 그 위치로 위치 전환하고 머물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그리고 마침내 그 영의 위치 자체가 삶의 기본값이 되는 것.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인데요. 이거가 되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평범한 하루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이어집니다. 오늘 주제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나눔은 지금까지는 이론을 배우는 설교였다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는, 실제 삶에 나타나는 새로운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영의 위치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들. 작은 글자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고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 주 기적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기적? 할렐루야. 응? 살아있다 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답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1초 1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기적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 제가 항상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기적을 찾아요. 어떠한 질병이 갑자기 낫는다든지, 어떠한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걸 찾거든요. 삶의 1초가 기적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걸 향해서 가는데, 자, 제가 이제 어떤 큰 병이 나왔다든지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초 지금 살아가는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먼저 미소 지을 때, 그리고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막 열이 받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막 불평을 해야 할 상황인데 불평을 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반복했죠. 감사를,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뭐죠? 이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왜 기적인 줄 아세요? 미소를 먼저 짓고 누군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육신의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는 영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이제 또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이 가족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편의점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성경을 가만 잘 묵상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눔은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그걸 삶에 적용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놀라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라고 하셨나요? 세상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비추라고. 자, 빛은 소리가 나지 않죠. 빛은 자기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인데 빛이 있는 곳마다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따뜻한 인사, 미소, 또는 이렇게 잘 듣는 것, 그리고 참는 것, 그리고 짧은 중보, 기도 등등 이러한 작은 빛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한 일을 만들려고 하진 않으셨고요. 선한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즉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마디, 한 감동,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빛을 비추라고 말했고, 에베소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비칠 자리 또는 그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주치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다 엘리베이터를 타시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몇 초 동안 함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일, 특별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 이런 특별한 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실까 이것보다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빛을 비출 것인가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때로는 아주 작은 빛일 줄 모르지만 그 빛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특별한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항상 같은 경비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자,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휴대폰부터 꺼냈고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그 아저씨에게 웃어보자. 뭐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여전히 또 서 있었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만날 때마다 자매는 늘 같은 인사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이 자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사실 아침마다 먼저 인사해주는 사람은 아가씨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보면 영의 위치에서 이거 실천한 거거든요. 자매님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 설교하지 않았어요. 뭐 대단한 산을 움직이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영의 위치에서 행했습니다. 어떤 영의 위치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의 위치에 있을 때 맺는 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가운데 어떤 위치입니까? 사랑과 자비라는 그 영의 위치에서 먼저 한번 웃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소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오랫동안 누군가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누군가 나의 공허한 나를 한번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어느 집사님이 과장님이셨어요. 근데 회사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모든 책임이 그 과장님 한 분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순간 이 과장님의 마음속에서 막 수많은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이거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해버릴까?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건데 하고 당장이라도 막 큰 소리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는데 순간 지난주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 한 번 쉬고는 그날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팀장이 조용히 그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날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상대를, 우리 공격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장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좋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장님, 이 집사님은 그 회의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뭘 이겼죠?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즉 영의 위치에서 이긴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했고 영의 위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팀장님이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갈 그러한 기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죠? 내 뜻대로 내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영의 위치에서 내린 작은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릴 때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리도록 하는 그러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는 되게 독특했어요. 되게 독특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아들이 출근하면 아들이 현관문을 딱 닫는 그 소리를 듣고 딱 30초 이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딱 30초예요. 뭐냐면, 주님, 오늘 이 아이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 아이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했어요. 몇 년 동안 매일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30초간. 근데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전히 30초의 기도는 이어졌고 뭐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내 동료 중 후임인가 봐요. 울면서 그러더라. 그날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형이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봐준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역시 뭐죠? 수년 동안 기도해온 그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몰랐죠. 매일 아침 어머니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뭡니까? 사랑과 충성이에요. 사랑과 충성이라는 영의 위치에서 아들을 위해서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보다는 뭐죠? 아들을 통해서 어떤 생명이 위로를 받고 살아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뭡니까? 이 기도가 결국 이 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섬겨도 열매가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라듯 우리의 기도, 사랑, 순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생명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계속 해온 영의 위치에서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이죠.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딱 들렀는데 계산대에 알바생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근데 유난히 지쳐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청년은 물건을 계산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마치면서 따뜻하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이게 전부였거든요.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머뭇하더니 어색한 듯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편의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돈 것도 아니고 뭐 긴 이야기를 나눠서 상담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뭡니까? 이것도 사랑과 자비예요. 사랑과 자비라는 그 영의 위치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친 한 사람을 하루 마지막에 하나님의 청년을 통해서 위로를 그에게 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건넨 말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힘드셨겠어요, 이런 거. 우리가 먼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뭐죠?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내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인데 그게 우리가 영의 위치에서 서서 하는 한마디라면 누군가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그 하루를 견디게 하는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위치에서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한 줄기의 뭐죠? 빛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딱 3가지만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한 목표 세우지 말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사용하십니다. 딱 3가지. 첫 번째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그래서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한 사람을 위해 30초만 중보기도 하십시오. 딱 30초입니다. 가족도 괜찮고요. 직장 동료도 괜찮아요. 또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아까 그 어머니의 간증처럼 그 30초가 생명을 살릴지 어떠한 특별한 이야기를 이어나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이거,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 괜찮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작은 말 한마디지만 누군가는 그날 가장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 오늘 제 삶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위치에 머물러서 작은 그 빛을 말 한마디 건네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고 우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단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기적이 흘러가는 통로, 결국 축복의 통로잖아요. 저희 고백한 이 축복의 통로, 축복이 흘러갈 통로를 찾으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미소 하나, 격려 한마디 괜찮아, 또는 용서의 선택, 또는 30초 중보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비추라고 보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리에 그 빛이 있을 때 빛이 있는 그곳마다 뭐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만 잠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뭐 화요일에는 편의점에서, 수요일에는 뭐 가정에서, 금요일에는 어딘가에서 만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당신을 만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를 들으니 내가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저 멀리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의 위치,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있죠? 영의 위치에서 건넨 말 한마디, 영의 위치에서 한 짧은 중보기도,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위치에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영의 위치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생명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짧은 중보기도와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누군가의 삶에 특별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과 만남의 순간을 발견할 때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는 교회와 거하는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흘러감을 믿고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